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과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기네요. 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원대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히스토리가 들어있는 오늘 전할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입니다. 제목이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면 떠오르는 땅이 어디인가요? 네, 가나안. 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땅은 에덴입니다.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의 언어만이 들렸을 것 같고 모든 나무도 꽃도 물들도 행복한 기쁨으로 온 지면을 덮고 있는 땅.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걸으며 이야기 나누는 평화와 안식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게 하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사랑스러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만이 충만히 넘치는 곳.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테스 트리페스라고 70인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기쁨의 정원, 생각만 해도 행복한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유년부 교사 때 자주 불렀던 기억이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김민수 전도사님한테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모른답니다, 이 찬양을. 근데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꺼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저는 유년부 교사할 때 정말 많이 불러서 웬만한 사람 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세대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네. 이 찬양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히 넘치고 덮은 세상. 그때에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완전한 기쁨의 나라, 그리고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타락 전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에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스러움이 있는 여호와의 충만함만이 온전히 덮고 있는 땅. 그런데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만이 존재했던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땅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 같고 메마른 사막과 황량한 광야 같은 먹빛 같은 죄로 물을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생명수가 있고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사는 땅,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수많은 당신의 백성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부터 선포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한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주신 땅, 오직 순종으로 달려나가는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대충 읽고 빨리 넘어가는 곳 하면 여호수아서입니다. 많은 분들은 레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호수아서가 항상 읽기 어렵고 힘들었던 성경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계속 전쟁 이야기였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죽이고 죽이고 진멸하고 막 이렇게 또 정복하고 또 싸우고 이런 반복적인 전쟁 이야기가 그냥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가나안의 허리 중부 지역에 있는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은 믿음만으로 7일 만에 무너뜨렸고 그 후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의 승리, 남부지역 5왕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대대적 승리를 거두며 가나안 남부를 장악했고 가나안 북쪽에 간담이 녹아내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11장에서는 하솔 왕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친 그들의 수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와 그런 것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메론 물가를 새까맣게 덮고 있는 북부 군사들의 수와 말과 병거를 보고 이스라엘 정복군들은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히 그들의 간담도 떨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말도 병거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진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더 좋은 최신식 무기를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군인과 장비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복군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은 눈앞의 상황만 보는 실제적 전쟁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 것 없다. 저 북부 연합 군대로 인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일 이때쯤 되면 저들을 너희에게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어떤 땅일까요? 네,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약속의 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보다 더 좋은 많은 말의 힘줄을 끊고 거기에 그들에게 없는 말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말 가져다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신식 말병거 가져다 앞으로 있을 전쟁에 쓰기면 크게 도움도 되고 크게 승리할 텐데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불사르라고 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친히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만 순종하고 의지하라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그 좋은 말의 힘줄을 끊고 말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했을 때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지, 우리가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더 좋은 세상적 배경, 학벌, 능력, 지위, 돈, 명예, 인기, 그것들이 의지가 되고 실제로 힘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아닌 이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은 세상적 우상이요, 견고한 성이요, 수많은 적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충성되게 진멸하라는 말씀대로 순종 또 순종하며 달려간 여호수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40분쯤 걸어서 다녔던 시골 교회 이후로는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멘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큰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바로 종교인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 어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만 그때만 봉사가 가능하고 또 잘 짜여진 교회 프로그램이 주는 편리함과 익숙함에 안주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주일만 잘 지키는 딱 종교인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니 한 9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함께 향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저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성도 수가 15명인 미자립교회를 1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섬겼을까요? 아니요,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저는 깜냥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월간 울면서 다녔습니다. 네. 미자립 교회에 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집사님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봐도 매일 보는 언니보다 더 반가웠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우리 123 교회에서 사역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월요일 새벽 기도 후 뒷정리를 하고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기도가 20분쯤 먼저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마지막 성도님이 가실 때까지 성경책을 읽으려고 폈는데 에스라가 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장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는데 에스라 1장 말씀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말씀이 다른 때 읽을 때와 달리 제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니,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하는 자를 부르셨고
내가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또 2장 41절에서 4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계속해서 에스라 64절에서 6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3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저도 이거 숫자 읽기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면 금접시가 몇 개, 은접시가 몇 개, 하물며 칼이 몇 개, 그냥 그릇도 몇 개인지, 또 바로스 자손은 몇 명, 스바디아 자손은 몇 명, 바암 모압 자손은 몇 명, 문지기 자손이 몇 명, 남종과 여종이 몇 명, 말이 몇 마리, 노새, 낙타, 나귀가 몇 마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게 영란아 이것 봐. 너무 좋으셔서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이름도 아닌 칼이 몇 개고 그냥 그릇이 몇 개고 말, 노새, 낙타, 나귀까지 다른 것도 아닌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로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읽어보란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에스라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말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숨결을 느끼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하남 이루삼 교회는 처음부터 분립개척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혹은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주일이면 가장 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상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하나님의 숨결로 읽고 난 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너무도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여호와의 감격으로 떨려오곤 합니다. 칼, 그냥 그릇이 몇 개고 남종, 여종, 심지어 동물인 낙타, 말, 나귀, 노새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부족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싸우다 패하고 맙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탐욕과 욕심에 마음이 치우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와 가축을 모두 다 진멸시키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양과 소 중에서 기름지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기 아까워 살려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탐욕과 욕심에 치우쳐 행동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인간에게 최대의 의무입니다. 인간 세상의 명예에 눈 어두운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이 한창인 진영으로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왕의 갑옷을 입힙니다. 사울은 누가 보아도 왕의 갑옷으로 찬란하고 번쩍이며 고급스러운 갑옷과 노투구를 너무 크기도 하고 맞지도 않은 다윗에게 입힘으로 그가 이 싸움에서 의지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값지고 우러러 보이는 것과 높은 왕이라는 지위, 세상적인 안목들이 그에게 먼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만 휘황찬란한 왕의 갑옷, 입긴 입었으나 맞지 않아 불편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옷을 입힌 것은 그것이 사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더 의지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이고 그 생각대로 치우쳐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상이 되고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 없이 다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가
말의 뒷발을 끊고 말병거를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그대로 행한 여호수아를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땅일까요?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와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냐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각 자손들에게 맡겨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씩 성벽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맞춰 끼우고 또 어떤 자손들은 들보를 얹고 성벽을 중수하고 문을 세우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 크리스찬의 공동체, 진정한 하나됨, 교회됨, 주의 교회됨이 각각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향기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 그분이 주신 땅 한 귀퉁이에서 다듬고 일구며 지극히 작은 자로 충성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오직 순종으로 걸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